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생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황급하게 도망을 치는 거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가다가 우물이 보여서 우물 속으로 냅다 뛰어들었습니다. 그 우물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그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가지고 밑에를 보니까 독사가 꼬리를 탁 올리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독사 여러 마리가 이 먹잇감만 내려오너라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밑을 보니까 독사가 우글거려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또 위를 보니까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 독사는 앞으로 처할 죽음의 운명,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보니까 거기에 꽃이 있고 거기에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꿀을 탁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야 맛이 참 좋네. 그래서 위에 사자의 위험이나 밑에 뱀의 위험, 독사의 위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꿀을 먹으면서 이야 참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서 보니까 흰쥐와 검은쥐가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흰쥐와 검은쥐는 뭔가 하면 흰 것은 낮이고 검은쥐는 밤을 말하는 거예요. 밤과 낮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이 나뭇가지가 다 떨어져서 독사의 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돌이킬 수 없고 미래도 바라볼 수가 없고 지금 흰쥐와 검은쥐가 그 남은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꿀은 뭡니까? 누군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젊은 날의 향기, 인생의 성공으로 인한 부와 권력, 당장 행복한 내 가정, 좋은 집, 좋은 차, 또 여행하는 것, 취미생활,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 꿀맛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 현실은 뭔가 하면 과거의 위에는 사자요, 밑에는 뱀이요, 지금 검은쥐와 흰쥐가 그에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다 갉아먹고 있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다 되면 떨어져서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인생은 구원의 길이 없다. 절망밖에는 없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존재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는데 각자 종교에서 나름대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은 그 미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선을 쌓으면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남은 인생 이제 노인의 때에는 좀 베풀면서 살다 가자. 이것이 해답이고. 정말 그것이 해답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해답은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 받은 자의 행복, 이런 제목입니다. 이 죄의 참상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값은 뭐냐? 사망이다. 죄 이퀄 죄는 뭐냐? 곧 죽음이다. 죄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교 중에도 죄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이 사망의 문제, 인간이 앞으로 겪어야 할 그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랄하게 죄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니까 어떤 지성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대신에 잘못이라는 말로 좀 바꿔주시든지, 네, 에러가 났다, 아니면 실수라는 말, 미스테이크라는 말로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죄라는 말은 좀 듣기가 거슬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빨간 약통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안에 성도님 들어있는 것이 독입니다. 그런데 이 독약을 독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다가 떼버리고 꿀이라고 쓰면 어떡할까요? 꿀인 줄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은 독이죠. 죄는 죄입니다. 죽음은 죽음이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죄를 이야기해서 다른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86년도 4월 27일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확인해 보니까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1945년도에도 일본에서 원자폭탄 2개가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자병이 나타나면요, 이것이 아들에게도 나타나고 손자에게도 나타나요. 유전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몸속에 있는 이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내복을 노랗게 물들인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색깔이 빨갛게 변한답니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성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서운 그 형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죄예요. 인격이 무너지고 성품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여기서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려서 죽기도 하고 하지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무서움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은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죄는 육체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살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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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과정에서 영혼도 병들고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온갖 파괴가 나타나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 형벌은 지옥입니다. 두 번째 형벌은 뭐라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지옥불 안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통풍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는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늘이 그 아픈 발가락이나 무릎을 바늘이 콱콱콱콱콱 쑤신다. 계속 이렇게 쑤시는 것처럼 아프답니다. 잠도 못 자고 막 펑펑 운답니다. 근데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뜨거운 유황불 수천도 수만도 되는 곳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그 고통을 영원토록 겪게 된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팩트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죄를 가진 모든 인생들의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자, 23절. 오늘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 하는데 원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만민이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잉태되어지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담 때 지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언행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또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악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이 뭘까요? 허물은 관계 속에서 반역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그것이 인간 사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부부간에 배반하고 형제간에 배반하고 친구간에 배반하고 이게 다 배반의 죄입니다. 이것이 허물이에요. 국제관계, 동맹관계 다 파괴하고 배반하는 것.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고 반역한 것을 허물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에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고 빗나가고 어그러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능치 아니하면 죄니라. 능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근데 여러분, 선을 알면서 선을 다 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그건 죄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죄인입니다. 부모님 말씀 듣지 않은 것, 생각으로 미워한 것, 생각으로 음행을 범한 것, 이 모든 것도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인간 내면에 죄가 가득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나와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죄 짓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죄 짓고, 어른은 어른대로 죄 짓고, 애들은 애들대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또 불신앙의 죄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불신앙은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그 죄악이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셨고 계속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하고 파기하고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죄가 계속 상속되어져 나가 있어요. 지금도 꿀을 먹고 있는 그 사람처럼 꿀을 먹고 있지만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는 유전성이 있어요. 죄는 고착성이 있어요. 딱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죄는 계속 번져나갑니다. 그러니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로부터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려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시편 32편 10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즐거워하는 거지요. 즐거워하는 거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즐거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 받은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어떤 질병에서부터 고침받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재물의 어떤 실패를 봤다, 이거보다 더 큰 무서운 고통은 죄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 사함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자, 오늘 2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어요.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죠.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죄를 치료하는 방법은 교육으로 안 됩니다. 학교 교육으로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으로 안 됩니다. 죄는 무지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면 죄에 빠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큰 사기꾼들 중에 박사님들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큰 사기칩니다. 예? 머리로 교육받았다고 해서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무하다가 산에서 옛날에 호랑이 새끼를 한 마리 붙잡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자라나더니 어느 날 이 주인이 나무를 쪼개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돕는다고 와서 이 호랑이가 피를 막 빨아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피 맛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더랍니다. 본성이 교육을 통해서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교육을 통해서 바뀌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환경이 바뀌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환경이 바뀌면, 좋은 환경으로 가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환경이 바뀌면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요, 그것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그 길고양이 새끼 2마리 불쌍해가지고 데려다가 놨는데요. 얘네들 별명이 어제부터 바뀌었어요. 꿀고양이. 꿀돼지처럼 계속 먹이를 달래요. 새벽에도 꿀꿀,
만나기만 하면 꿀꿀. 이게 완전히 그래서 너 야옹하지 말고 꿀꿀 해라. 꿀 고양이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하루가 다르게 뚱뚱해져요. 여러분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근데 돼지를 잘 시키고 목에다가 리본을 달아주고, 예? 방에서 이불 속에서 같이 살고.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보면 기회가 나면 또 똥구렁으로 돌아갑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문제는 교육으로 안 되고 환경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제여 하나님이 법대로 하셨다 그러면 자네는 지금쯤 지옥에 벌써 갔을 걸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의로 말씀대로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되니 은혜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보내신 겁니다. 뜨거운 햇살이 있는 한낮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한밤중에 있으니까 골골 잠을 자는 거지. 햇볕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은 바른 길을 가라 말씀이 가르쳐주지만 그대로 못하니까 또 은혜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그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고 보면 중풍병을 고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억만 배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 사함 받는 겁니다. 너 천국 백성 되었다. 이제는 의인이다. 죄의 결박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았다.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죠.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선물을 주셨어요. 여자여 너에게 말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임금으로 살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으니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건 뭐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 사함의 복을 주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만찬을 하실 때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유월절은 해방절입니다. 그 해방은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해방된 거죠. 애굽에서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해방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곧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맞추신 거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잔을,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죄는 어떻게 끝날까요? 이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의 죄가 언제 끝날까요?
병들어도 안 끝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죽으면 그 사람의 죄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으니 이제 우리의 죄는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이냐 늘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눌려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감정은 병들어 있습니다. 감정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내 대신에 주님이 사형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나오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자유와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갔던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죄사함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의 사슬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죄를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 완전히 제거하신 겁니다. 아멘.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을 누려도 됩니다. 큰 기쁨을 누려도 됩니다. 따라 봅시다. 큰 기쁨을 누려도 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감정에 속지 말아요. 우리의 감정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모든 결핍, 모든 결박 여기서부터 다 해방이 된 겁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기쁨을 채워주시고 소망을 채워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채워주시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과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죄사함 받은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에게는 모든 결핍이 아니라 풍성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적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사함 받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결핍이 아니라 기쁨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박과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사람들.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해도요 사는 게 고통스럽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건강해지면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 받아서 결박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도 떠나갔습니다. 저주와 공포가 떠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의 길이 끝난 거예요. 두렵게 하는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독사의 위험도 끝났습니다. 나뭇가지의 흰지, 검은지의 위협도 다 끝이 난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리시면서 죄사함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인생들이 저절로 죄사함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죄사함 받을 인생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말만 잘해도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속담에 말만 잘해도 천냥빛을 갚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 1만 달란트는 죄사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쉽죠? 쉽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너무나 쉬운 방법이지만 여러분의 회개가 마음대로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회개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다 천국 가게 뭐 이렇게 조롱하면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맑을 때 회개함으로 예수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루를 살게 되면 손발을 깨끗하게 씻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나의 죄를 시시때때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다퉜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슬픔이 찾아와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점점 더 죄가 많아져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를 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받은 최고의 복은 뭘까요? 죄 사함의 복입니다. 아멘.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어떤 복보다도 죄 사함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죄 사함 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정에 속지 말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큰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평안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장래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대속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